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처음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면 복음을 영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전도 훈련을 시키신다면서요? 이렇게 기를 꺾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봤을 때 그분은 사도행전 12장의 예를 드셨습니다. 정치 권력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죽어주는 야고보나 또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깰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탄압에 의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숨어서 모여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줄 모르는 교인들. 이러한 장면이 기독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대로 받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말로 갚아야 되죠.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보편적 속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정반대되는 속성을 낱낱이 보여주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도를 냉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울 때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오늘 본문은 왜 성도가 그 대적, 원수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직접 맞서 싸워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왜 가이사라로 옮겨갔는지 그의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은 대흉년입니다. 그렇죠? 이런 흉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을 돌릴 타켓을 어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로 돌려봤습니다.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죠. 야고보까지는 순교를 시켰는데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순교시키는데 천사의 개입으로 실패한 헤롯은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이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로마는 그것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수도로 사용을 했지요. 거기 가면 지금도 로마식으로 얼마나 장엄하게 건설을 했는지 로마식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헤롯이 얼마나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는지 눈에 확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헤롯은 왜 더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성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위해 역사가로 일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탐욕이 도를 넘어섰지요. 그러면서 또 겁도 많은 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으로서 로마의 지지를 배경으로 유대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지만 항상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고 또 암살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겁이 많은 자였는지는 여름 궁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궁전은
마르케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에 속한 지역입니다. 요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전기나 수돗물은 전부 한국 기업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로에 다니는 차의 70%가 한국 차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그 기록을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 궁전의 자리, 여름 궁전의 자리가 거기 마르케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사방이 훤히 보이는 산 꼭대기에 아주 황량한 곳에 여름 궁전의 터가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도 마음 편하게 못 보냈다는 거죠.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지 그것을 염려하면서 보낼 만큼 두려움이 많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 탄압을 진행하지 않고 가이사라로 온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지중해를 이용한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에스라 3장 7절을 보면은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지휘를 받아서 스룹바벨의 명령으로 이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인부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기술로는 농사 짓기가 부적절해서 식량과 물이나 그 기름 같은 것을 이스라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흉년 때문에 곡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겠죠. 그래도 필요한 만큼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불평을 해댔을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겠죠. 아니,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흉년이 난 거 저들도 모르나? 그러면서 아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또 아마 곡식을 가져가고 곡식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가격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헤롯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의 마찰은 로마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매우 불편했겠지요. 헤롯에 대한 투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역의 그 나라 간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로마가 이렇게 불편해진 관계를 어떻게 볼지도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흉년이라는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것, 그것을 중지하고 가이사라로 건너간 헤롯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교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탐욕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높아지기 좋아하는 성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명장 롬멜이 이끄는 독일의 대전차 군단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보급로가 끊기니까 먹을 거, 탱크를 움직일 기름, 물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아무런 할 상황이 없었죠. 두로와 시돈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아부를 해야 했고 아부할 길을 정식으로 외교 루트를 통하지 않고 비선을 이용합니다.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합니다. 왕의 침소는 내시가 주로 담당을 하지요. 정식으로 어떤 직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헤롯에게 아부할 길을 만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이 헤롯을 치켜 세워주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헤롯이 연설할 때 그들은 말 한마디,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마 환호하고 박수를 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부의 극치가 22절이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로마의 눈치도 보고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전전긍긍하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올라갈 만큼 아마 기분이 최고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높이 올려줄 때는 이렇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조심을 해야 합니까? 23절 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로마 역사가 유대인인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일간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5일이 못 되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술로는 정확한 질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증세가 보니까 장티푸스 같은데 그건 아니야. 누가는 그 이유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백성들인데 왜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런 말을 거부해야 하는데 만족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눈치나 보고 유대인들의 반란이나 걱정하면서 휴가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니, 이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탐욕은 단지 무력이나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명예에 대한 욕망도 대단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는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맞아도 대항하지 않고 분하게 죽어도 항의하지 못하고 기도만 해야 하는가? 헤롯의 죽음은 그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런 경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비록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길을 따라 그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결국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시는 바람에 지금 정치권에 충격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그분에게 동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그냥 고위직에 편안히 계시다가 고고하게 은퇴하시지 왜 쓸데없이 개싸움 같은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 풍파를 일으키느냐 아마 그렇게 속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운영한다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패널이 자기도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록 못 믿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성품이 어땠든, 그들이 자질이 어땠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어쨌든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임에 분명한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돌아서지 않을 때는 결코 용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애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해도 현재 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700만 명이 일치단결해서 그 사람들을 때려 부신다고 하면 그죠?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일만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기에도 사실은 바쁘죠.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부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싸우는 일은, 피 흘리는 일은, 원수 맺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관용으로 붙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목적이 주님의 뜻 아래에서 성취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일본의 아들, 미국의 손녀, 군대 가 있는 2명의 손자 늘 지켜주셔서 장재준 정인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에 형통에 축복 주신 감사합니다. 신경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보면 기도할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깔아뭉개든지 하나님, 그들과 싸우는 일은 주님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을 행하며 그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최선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곳에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군대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